할렐루야. 가정에서나 오늘 또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꿈꾸던 게 크루즈를 통해서 세계 5대양 육두주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크루즈 세계 여행을 인천항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 직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정을 말하고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빠진 것 없이 짐을 열심히 꾸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크루즈가 정박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크루즈에 오릅니다. 이제 자신도 크루즈에 오르기 위해서 출입구를 통과하는데 승차 티켓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내었더니 티켓을 점검하는 분이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기계로 다시 검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이 크루즈 40일 티켓은 위조 티켓입니다. 자,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너무나 황당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행사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티켓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상황은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은 휴가를 내었습니다. 일가 친척과 인사까지 해놓고 짐을 다 싸들고 왔는데 이제 어쩌하는 말입니까? 배를 탈 수 없다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낭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CBS 노컷 뉴스를 들었더니 그 사회자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 아내를 두었던 한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신천지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는 15가정이 신천지랍니다. 그래서 15가정이 지금 이혼 수속 중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먼저 이혼한 케이스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해요. 아내가 신천지에 깊이 빠진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가정을 비운다는 거예요.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낌새가 이상해서 하루는 외부에 출장을 갔다가 하루 일찍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집에 와서는 아내를에게 전화했대요. 여보, 잘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때 아내가 그래.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고. 아니, 남편은 집에 와 있는데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그 사실을 폭로하고 가지 말 것을 권유했더니 여자는 각서를 쓰라 그래요.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왜 구속하느냐? 나한테 방해하지 않겠다 각서를 써라. 각서를 못 쓰겠다니 화를 내고 싸움이 붙었는데 경찰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삼고 내게 폭행을 하려고 그런다. 위협을 준다. 그리고 가출을 하고 합수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신천지 매뉴얼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응대하고 이렇게 가출을 하고 경찰을 부르고 이것이 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행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여인은 오늘같이 신천지에 거짓된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아직도 이만희를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만희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남편까지 버리면서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이만희를 따라갔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위조된 티켓이었다면 어떤 황망함을 느낄까요?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된 이름, 잘못된 사교 집단의 이름을 부르다가 낭패를 당한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마는 그들은 그가 선지자쯤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런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누군지 그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그의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그가 하는 말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그리고 어머니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상인들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그 계약서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나와 계약을 맺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짧은 본문이지만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 5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란 용어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종이란 말로 대치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싸움에 능한 싸우는 장수 천사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을 집단적으로 묘사할 때는 스랍 혹은 그룹이라고 계시록에 보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인간들과는 다른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노아의 이름을 물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하는데, 기묘자란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묘의 뜻은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묘는 오직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천사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했을까? 왜 처음에는 자신을 감추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기묘자로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이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명명하십니다. 무틀 창조하시고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십니다. 창조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부모가 이름을 붙입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에 내가 낳은 우리 아들을 옆집 아줌마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앞으로 많은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고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새라고, 부엉이라고, 뻐꾸기라고, 독수리라고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건 아담에게 부여하신 제한적이지만 매우 능력 있는 권세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마치 아담의 모습은 기묘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기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기묘자 자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름을 정하고 명령하는 기묘자의 위치, 곧 신적인 위치를 아담은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 죄가 밀물처럼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범죄하고 추방된 인간들은 더 이상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을 정하는 존귀한 위치에 더 이상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만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비참한 피조물로 인간들은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는 그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그 자체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때때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 그분은 여호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하갈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노아에게, 그리고 사사인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천사처럼 자신을 보이시다가 혹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시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처음에는 천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정통한 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유일하게 제2격인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보여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1격과 제3격,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영으로 다스리시고 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 모양의 일부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제2격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구약에서는 기묘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묘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역사를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자막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종종 구약의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해서 역사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손을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기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약 사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최초에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마누엘 이름 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낳는 그 아이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오늘 기묘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인간이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묘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기묘한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보문동의 청암교회 한 장로님 아내신데 그 권사님 이름이 오묘한 권사님, 오묘한 권사님. 그래서 우리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고 그러면 웃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기묘하지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어떤 귀족의 모습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면 모르는데 가장 평범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의 양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원리,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얼마나 기묘하신 분입니까? 뭐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기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어떻게 자유가 얻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후에 등극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이 유대 민족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과 모든 제목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 왕이 어떻게 그런 이상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묘한 거예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 30년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도 너무나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 쏴서 이겼습니까? 독립군이 열심히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얻은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를 떨구시니까 그냥 자유가 왔어요. 해방이 왔어요. 이 놀라운 기묘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너무 기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겁이 많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현장에 와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내가 워낙 겁이 많은데. 내가 늘 차만 타면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약 먹으면 의사가 혹시 또 약을 잘못 처방해 준 거 아닐까? 늘 의심이 많은데. 이 하나님이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기묘함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매니지먼트는, 그의 하시는 섭리는 너무너무 기묘해.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야. 저 집은 장사가 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야. 지금이 화장품 사업이 될 때가 아닌데 저분은 지금 목표로 제일 다니면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이 고난이 역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묘하다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오직 기묘자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강체를 감추시고 평범한 모습과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내가 손에 장을 지져도 메시아가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인데 그분이 성장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기 사람들은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베들레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동네와 해당에서 출교시키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법정에 세울 거라고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진짜를 가짜로 여겼습니다. 물론 종종 신천지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은 것과 맞다고. 그러나 이거는 진리지만 신천지의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랍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까지 취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고 거짓된 이름이고 미혹하는 이름이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짓밟힌 그 이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의 소망의 이름이요, 우리의 내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 이름일까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신천지와 구원파와 통일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묘한 능력과 기묘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의 신적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자막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묘함의 극치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전도하러 동네에 보내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자막에 읽습니다.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겁을 내서 도망가더랍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릎을 꿇더이다. 그들은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죄반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죄의 용서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거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유병원, 권신찬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와 기묘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만희, 정명석의 이름을 붙잡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받습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 기묘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런 능력은 다른 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넘치게 받는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 권세와 능력을 더 탐내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의지할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감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너무나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죄인도 친근하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죄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죄인도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되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예수 이름의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요구했더니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 기묘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마노아 부부의 심정은 아마 천율이 임한 듯 떨렸을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와 힘이 그들에게 임함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려줄 때에 삼손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혜와 지식이 마노아 부부에게 임하였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맛본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기묘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이 순간을 기억하며 평안히 살다가 기묘자 대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기묘자 대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의 값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이름값을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보면 김신실 권사, 이름이 신실이야.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신실. 또 어떤 분은 최복은 권사님, 그분은 아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어떤 분은 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에요. 근데 참 그분들이 삶이 훌륭하지만 때로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자신의 이름이 너무 나약하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도 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리려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힘세고 능력 있는 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서 도움을 본 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와서 유세할 때 자기 식당 한번 지나가니까 붙들어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그 사진 찍은 거 갖다가 벽에다 크게 걸어놨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사람들은 뭔가 대통령의 이름을 좀 빌면 자기가 뭔가 신분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겐 무가치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큼 권세와 능력이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예수 얘기하면 아우 또 예수 얘기야? 짜증나 이렇게 말하세요. 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언론과 신문들은 뭔가 교회에 대한 기사들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다가 뭐 이렇게 코로나가 좀 전염된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난리가 납니다. 다른 곳에서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돼. 그 5만 개의 교회 중에 몇 개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하면 전체 교회가 다 매도당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6장 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예수의 이름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이름을 더 의지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능력과 권세의 이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거나 자신의 이름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어떨 때는 더 더러운 자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성도도 세상에서 거짓말합니다. 성도도 사기칠 때가 있고 성도들도 대개 분에 넘치게 사치할 때도 있고 성도들도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고 성도들도 남을 비난하고 때로는 심지어 살인까지 해서 감옥에 오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부러진 것을 펴주시고 뒤틀려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도는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에 넉넉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인해서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많은 성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약을 먹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배고파 허기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소원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도 예수님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왕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는 간신들이 다리오 왕을 속여서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앞에 절하면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만듭니다. 왕도 속아서 도장을 찍고 보니까 상황이 그랬어.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자도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묘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보호를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력한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 더 강하고 세상의 핵폭탄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예수의 이름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 체계라는 건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스텔기를 몇 대 구입했다고 해서 북한의 핵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핵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기묘함과 놀라움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죽도록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지치자가 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노년이 될수록 쓸쓸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일 없이 살다가 결국 고독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자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순간순간 자신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린 불쌍한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려면 교회 중직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